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 위하심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누구도 성막들 그것만 밟고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번제단을 넘어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제사장으로 섭니다. 아픔이 있는 이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입으라 하신 옷을 입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들어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승리한 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시내산 계약의 가장 핵심,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공동체로서 서가는 것이 시내산 계약의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의 나라이지요. 당연히 제사장들만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하면 나라가 제사장이란 뜻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위임하여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아론에게 위임하고 또 아론은 아들들에게 위임하고 아들들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합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대표성으로 띄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특별히 29장 전체는 아론의 위임식과 그리고 위임식 이후에 첫 번째 제사 집례, 즉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29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성막과 제사장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 것,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서가는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함으로 자신의 모든 씨름과 싸움을 이겨내는 그런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곳마다 제사장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위임식에서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준비해 놓으신 의복을 입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입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28장 전체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특별히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의복을 자세하게 주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의미도 담아서 설명하십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죠. 듣는 게 다가 아니죠. 듣고 알고 배웠으면 이제 그것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이런 고백과 함께 확장되어야 합니다. 내가 해봤더니, 내가 예배해봤더니,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을 입고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따라 살았더니 은혜로워지더라. 사랑을 입고 사랑했더니 그렇게 사랑하게 되더라. 라는 복된 신앙의 고백이, 간증이 증거되는 일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임하다라는 단어는 이 본문 안에는 지금 1절에는 없어요. 근데 위임하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말레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어를 씁니다. 말레는 채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데 위임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는 시간입니다. 목회자 위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채워 주셔야 채워짐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후배 목회자들이 제가 자주 간증하는 거지만 목회자의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을 해요.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채워져야 나눠줄 수 있거든요.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건 제사장이 주님으로 채워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해야 산다라고 하는데 예배 시간이 뭐냐?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들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채워지셔야 나가서 나눠줄 수 있고 채워진 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은 말레, 채워지는 시간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임을 하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카다시의 존재가 아닙니다. 코데시의 존재가 아닌데 카다시라는 단어를 써서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그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곧 1절입니다.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번제드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제물을 택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어린 숫소, 이게 어린 숫소라고 하니까 뭘까 하는데 숫소, 아기 숫소 하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둘을 택합니다. 흠없는 순양이래요. 이 흠없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탐밈인데 탐밈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정결한의 뜻입니다. 완전한의 뜻입니다. 온전한의 뜻입니다. 근데 이 흠없는 것과 흠없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구별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냐, 이건 좀 애매하죠. 어떻게 구별할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흠없는 걸 택해야 됩니다. 흠없는 순양을 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내가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기 제일 아까운 걸 택하는 게 흠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드릴 수 없는, 드리기 싫은, 드리기 너무 아까운, 그게 완전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택합니다. 라카으라고 해서 취하는 거예요. 여기 택하는 건 취하는 겁니다. 여기 이 1절부터 재물과 나를 하나로 보는 거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택하고 취하여서 이렇게 첫 번째는 재물을 택하고 두 번째는
무교병은 누룩이 섞여 있지 않은 떡, 레헴 말하는 거죠. 무교병과 기름이 섞여 있는 무교 과자와, 기름은 쉐멘인데, 기름은 언제나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기름, 힘을 상징합니다. 지방이니까 힘을 상징하는데, 이 기름을 섞인 무교 과자, 그리고 기름을 바른, 내 힘을 다 바른 무교 전병, 그러니까 내 힘을 다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내 힘과 내 정성을 다 모으는데, 그 정성이 어디 들어가냐?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교병과 무교 과자와 무교의 전병, 이 전병은 다 아시죠? 라카크라고 해서 얇게 만든 과자에 말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고운 밀가루로, 표현이 고운 밀가루가 이런 겁니다. 밀가루가 히타고요, 솔레도도 똑같이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히타, 밀가루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게 고운 밀가루. 지금은 이제 방앗간에 가져다 주면 잘 빠져. 근데 이걸 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드는 모든 과정에 자기의 정성이 들어가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가루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갈아지는, 자신을 가는, 제물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나는 항상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는 와 있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과 혼은, 영은 완전히 딴 데 가 있으신 분들이 더러 계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재물과 우리 자신은 반드시 일체가 돼야 됩니다. 밀이 가루가 될 때 자기도 같이 갈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리고 광주리에 담은 채 함께 송아지와 양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제 3절인데, 가져오다라는 말이 카라부입니다. 카라부라는 히브리어는 가까이 오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예배의 본질, 저는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언제나 성경은 그것을 죄로 규정을 하거든요. 무슨 이유나 한계나 문제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게 성경적으로 다 그냥 보면 죄입니다. 그게 풀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이게 제물이고,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적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카라부는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해요. 고대 사회든 근대 사회든 중세 사회든, 카라부 현대 사회든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다 필요한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사, 회개, 이건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려고 하는 우리들을 너무 원하시는데, 우리들 안에 있는 더러움이 문제가 돼서 가까이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지적당할 때 할렐루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거가 되면 나는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예배의 본질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진짜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여기도 데려다가도 카라브입니다. 가까이 가서 회막의 문, 주님을 만나는 성막의 문이죠. 성소 지성소가 있는 회막문 앞에서 물두멍을 두는데 그 물두멍에서 물을 씻깁니다. 물로 그를 완전히 씻깁니다. 자,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씻고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회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씁니다. 오헬 모에드. 자,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헬은 장막, 휘장, 뭐 성막, 거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헬은 집이에요. 그럼 모헤드는 만남의 집이겠죠. 만남의 장막이겠죠. 그런데 이 모헤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 있는 특징입니다. 모헤드라는 원래 의미는 시간을 펼쳐놨을 때 시간의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점. 이게 우리들의 사고가 아니에요. 시간 속에 만나지게 되는 하나의 장소. 시간 안에 있는 공간을 모헤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의 공간, 장소, 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카이로스를 만들어내요. 시간의 구멍을 뚫는 거예요. 시간의 점을 만드는 겁니다. 시간의 장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장소. 하나님 영원이니까. 하나님 영원하시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그 속에 한 점에 딱 들어가는 게 오헬 모헤드입니다. 예배라는 시간이 오늘 2021년 6월 21일 시간의 한 공간에 우리가 싹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오헬 모헤드라는 개념입니다. 회막의 개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시간에 마치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다였으면 좋겠다. 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 속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문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물로 깨끗하게 라츠 목욕하다는 뜻입니다. 씻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씻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는 과정, 제물을 택하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5절입니다. 28장에 배웠던 그 의복, 오늘 나눠드린 요 그림에 있는 그 의복들을 차근차근 있습니다.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이 속옷은 어제 주일 일부 예배 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입는 그 속옷 아닙니다. 런닝 팬티라고 말하는 그 속옷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흰색 옷이 속옷이에요. 일반 제사장들도 입는 속옷입니다. 이 속옷에 에봇 받침 겉옷, 이게 청색 옷입니다. 흰색 옷 위에 있는 청색 옷이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이게 겉옷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붉은색 같은 걸 같이 앞치마처럼 이렇게 두러져 있는 게 에봇입니다. 에봇. 순서대로 속옷, 겉옷, 에봇을 입힙니다. 이 에봇을 입히고 날 때 이 입히다라는 게 라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입히다라는 뜻 안에는 기본적으로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입는 행위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입니다. 그리고 흉패를 답니다. 흉패에는 12지파의 보석이 있는 그 흉패를 가슴에 달고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 그걸 가슴에 탁 두고 그리고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띱니다. 6절 머리에 관을 씁니다. 마치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하듯이 관을 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룩한 패, 머리 부분에 보면 노란색으로 금띠예요. 패를 더합니다. 이 패에 뭐라고 써 있죠? 이 패에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패를 머리에 이렇게 더합니다. 자, 여기에 6절의 동사만 좀 살펴보면, 자, 5절은 입히고 덮고 띠를 띠고 그리고 6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라는 말, 씌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세우다, 심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관으로 그를 심고 세우고 거기에 덮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패를 머리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아론 대제사장 이마에 정확하게 한가운데다가 두고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근데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나의 이 예배는 여호와를 향하여 가는 거룩의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은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 이마에 담겨져 있는 패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복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패를 더하다라는 의미는 패를 준다라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 주다, 더하여 주다. 그리고 7절 의복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관유가 성별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관자가 미시아라고 해서 기름 바름 한 조각이란 말도 있지만 성별, 거룩한 기름이라는 뜻, 일부, 부분이 되는, 그래서 성별, 거룩하게 나누어지는 기름을 가져와서 취하여서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붓는 게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바르다라는 게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이 부어 바르다가 하나의 단어인데 얍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얍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쏟아 붓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해서 발라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 거룩한 기름을 그 몸 전체에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쏟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전적으로 성령님 의지해서 나가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지하여 나가는 그 예배자들의 정체성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코데시, 거룩이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한 거룩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룩의 여정, 주님처럼 구별되어 가는 우리들의 삶의 성화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해지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성찰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착한 사람이 있고 착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ING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천성적으로 착한 분들 많죠. 그러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서 비추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8절과 9절은 일반 제사장들인 아들들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도 준비를 시킵니다. 자, 일반 제사장들은 세 가지만 준비를 해요.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 속옷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속옷입니다. 제사장의 일반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자, 근데 이 속옷이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는 말인데, 이 케토네트라는 말은 창세기 3장 21절, 제가 어제 18절이라고 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 실수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나오는 가죽옷, 자기가 발가벗긴 걸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가려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면 금방 시들어 말라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피를 묻혀서 사람들을 위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손수 입히신 그 가죽옷 말이죠. 그 가죽옷과 이 속옷은 같은 단어입니다. 케토네트.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배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인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이 예배 안에 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라는 존재의 더러움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라바시, 덮이는 거예요. 입혀주는 겁니다. 은혜로 덮는 겁니다. 그 가죽옷을 덮어주셨던, 입혀주셨던 주님의 사랑에 제사장들도 그 옷을 입고 케토네트, 똑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에덴을 향해,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을 하는 이가 제사장들입니다. 예배자, 제사장들, 하나님 깊이 만나는 제사장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띠를 띄웁니다.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을 씌웁니다. 관, 씌우다라고 할 때 숨이라는 단어, 심다, 세우다, 덮다라는 의미를 갖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제사장의 직분을 하다라는 게 카한입니다. 카한은 중간에 서다, 중재하다, 중보하다, 예배하다, 예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 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의 선자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 오늘도 제사장으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리더는, 가장 위대한 리더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됐을까?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의 리더는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진짜 리더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딱 중간에 서서,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이게 성경적 리더들이거든요. 하나님과 가깝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적 리더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모든 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는 어떤 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찾고 계십니다. 온전한 제사장으로 서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카한의 일들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게 위임식 준비입니다. 아들들에게 위임하다가 손, 이 아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래 채워지는 시간이 위임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입어야 될 제사장의 옷들과 또 준비해야 될 제물들과 그리고 이 위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우리는 기도하지요. 남성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주일에 2부 예배 때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었는데 오늘 박양희 성도님의 첫째 아들 성진 군이 백병원에서 정강이뼈가 부러졌어요. 이게 어지간해서 부러지지 않는데 앞쪽에 있는 큰 뼈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붙이는 큰 수술을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송혜진 집사님의 여동생이죠. 윤진 집사님 남편 박세용 집사와 그 첫째 딸 채원 한 3년 전쯤에 우리 교회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죠. 지금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송래원 집사님 아버지 송덕헌 성도님의 담낭량 치료, 수술과 치료, 회복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세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은혜로 옷을 입고 주님 거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마다 주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주께 가까이 가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사장으로 주께 기도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할 때 그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